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례 문답 공부를 위해서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세례 준비 공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1-2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될 내용을 오늘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8문에서 119문까지입니다. 자,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4계명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6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게 6가지 계명이고요. 앞에 4가지 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9번 10계명을 외워보십시오. 네, 한 구절씩 이렇게 하면서 또 간단한 해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로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계명을 보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기 틀린 게 있어서 한번 고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간단한 해석. 하나님은 숭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새기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짐승이나 새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어떤 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조각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헛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탄사를 쓸 때도 하나님을 넣고 오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서양 사람들이 Oh God. 또 서양 사람들은 욕을 할 때도 God 또는 Jesus 그렇게 해요. 욕을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사용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욕을 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주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했지만 안식일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종들이나 가축들까지 쉬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기 때문입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가 나옵니다. 이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분노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은 정당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와 재산에 대한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물론 죄이며 도박이나 사기나 뇌물이나 모든 정당하지 못한 수입도 죄입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언어의 진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는 진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이 유튜브에 10계명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이것을 올려놓았을 때 또 참고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한 증상이에요. 죄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근데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나는 것은 증상이고요.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은 설명은 또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또 세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만큼만 해도 지금 굉장히 자세히 아주 많은 분량을 공부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평안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